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랏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딸을 자기 자신의 서원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 하는 일이 어제까지의 말씀 내용이었죠. 이런 아픔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사실 입다에게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에서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는 자신들을 홀대했다 하며 화를 내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드온은 유화책을 사용했지요. 비록 전쟁의 시작은 기드온이 했을지라도 전쟁의 대미는 에브라임 지파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위기를 잘 넘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에브라임이 그때부터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때와 같이 사사 입다에게도 똑같은 고압적인 자세를 반복하고 있다 하는 점이지요. 이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세는 자신들의 방관을 면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탁월하다 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문제는 도가 지나쳐서 입다와 그 집에 대한 모독, 협박까지 그들은 스슴치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한마디로 싸움꾼인 입다를 잘못 건드린 셈이었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기록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이 심판을 받다 하는 내용이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를 불렀어야 했는데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시비의 내용이지요. 게다가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입다를 그의 집에서 산채로 불사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했었고요.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었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길르앗 사람 전체에게 모욕을 주지요.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한 자들이라 하는 말의 뜻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라 하는 욕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길르앗을 떠났던 사사 입다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지요. 입다는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의 승리는 암몬에게서 고통받았던 에브라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입다는 또 최종적으로 전쟁을 원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뜻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성경 구절은 몇 단어로 구성된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사이에 주고받은 많은 대화들은 꽤 긴 시간 동안 주고받았던 설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긴 시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음에도 결과는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전쟁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요단을 건너왔고 길르앗 땅에 들어와서는 군사를 일으켜 전쟁에서 승리할 듯 많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만 입다는 큰 용사로서 암몬과 전투할 때처럼 에브라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결국 무찌르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에브라임은 교만으로 형제 지파들에게 못된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도를 넘어선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에 대한 이야기지요. 에브라임은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망신을 당합니다. 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패잔병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기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남아있는 에브라임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요단강을 선점했고요. 강을 건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씩 검문을 수행합니다. 이 곡식의 이삭을 뜻하는 단어 쉬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쉬라고 하는 발음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라고 하는 발음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발음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적발해낸 것이고, 성경 말씀을 따르자면 이렇게 적발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죽게 된 사람들의 수가 4만 2천 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 4만 2천 명이면 거의 지파 전체의 숫자와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멸절당하는 정도로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피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태도들이 지나쳤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형제를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를 지나쳐서 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악한 모습에 대항하는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 또한 도를 지나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도망자였던 입다가 길르앗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망자였으나 이제는
길르앗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생을 마감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재임 기간은 겨우 6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 요절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 대한 맨 마지막 기록은 그가 길르앗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남김으로 둘째 문단이 마감됩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 입산 엘른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소개됩니다. 사사 야일과 같이 아들 30명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일보다도 좀 더 많은 것은 딸도 30명을 가졌다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 입산은 이 아들과 딸을 다 타지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말은 그의 영향력이 지파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넓혔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결국 사사 입사는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자녀들을 통해 확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스불론 사람 사사 엘론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그가 10년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사람 사사 압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매우 특이하지요. 먼저 사사 기드온처럼 7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70명의 자녀들이 사사 야일 때와 같이 각각 나귀를 탔다. 그래서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사의 공통점은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의 짧은 사역 기간을 가진 사사들이었다 하는 것과 별다른 사건이나 별다른 전쟁이 없이 평안한 때를 보내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사사로 분류되는 3명의 사사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들을 통한 평안이 주어졌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라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형제를 모독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옥에 가두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배우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나 형제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명령되어졌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기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균형이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제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투영되게 되지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나고 그 자녀들까지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전쟁의 승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이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